예수께서 내가 말하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성령과 또 너희에게 종말을 아니라 누구인가 하라며 내가 너희에게 말씀 것이요 그가 상속을 주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오늘 말씀의 선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선물. 이 선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도레아라는 거고, 이것이 어원이 뭐냐면 디도미라고 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다에서 선물이라는 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주는 것이니까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선물의 어근이 주다라는 말에서 선물이라는 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의미죠. 주니까 선물인 거죠. 그래서 같이 쓰는 거예요. 주다, 선물, 이렇게 같이. 자, 이 구약 성경에서는 이제 나탄이라고, 여러분 나탄하면 나단 선지자 알죠? 나단 선지자. 나단 선지자가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주다. 그다음에 또 누가 있을까? 요나단, 여호와 나탄이라는 뜻이거든요. 여호와의 선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주다, 선물 같은 의미고, 오늘 신약에 여기 쓰는 헬라어니까 그러니까 주다라는 뭐래요. 그런데 그 율법에 보면 율법에 이제 선물이 예물, 때로는 재물도 됩니다. 곡물, 왕에게 바친 곡물, 또 사람한테 주는 또 어떤 그런 뇌물, 하여튼 다 선물이에요. 선물이라고 표현돼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율법의 5대 제사, 율법의 핵심 사실 제사거든요. 5대 제사를 가리키면서 제물을 바치라 그러잖아요. 제물을 가져오라. 그 절기 때가 되면 항상 빈손으로 오지 말라. 제물을 바치라라고 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율법에 그렇게 제물을, 곡물을, 예물을 가지고 오라, 바치라 이렇게 말하는 걸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저와 여러분이 알면 알수록 왜 그렇지? 라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막연히 알고 종교생활을 하면 당연히 하나님께 바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그렇게 돼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면 인간이 열심으로 바치는 거예요. 물론 복을 얻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면 율법에서 왜 그렇게 하나님의 예물이나 곡물이나 제물을 바치라고 그러지?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처럼 입이 있어서 잡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왜 바치라고 그러죠? 그리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다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는 말이에요. 또 하나님은 자충족하시다. 스스로 충족하시다. 충만하시다. 광대하시다. 무슨 무소부지하시다. 우리 하나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통하여서 마치 하나님 우상인 것처럼 그렇게 바치라 하니까? 당시에는 다 원시적인 그러한 시대니까 또 그러니까 우상신을 섬기잖아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하나님을 모른 채 죽은 자로 태어난 인간에게 하나님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면서 속용된 자야. 태어날 때부터 눈이 안 보여. 이 사람에게는 본다는 개념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봤다가 후천적으로 이렇게 못 본 사람은 본다는 개념을 알겠죠. 시각이, 시선이, 신경이 있으니까. 근데 나면서부터 눈이 없어. 안 보여. 어떻게 보는 게 뭔지를 가르쳐 주겠어요. 사람이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래요. 죽은 자로 태어나요.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된 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런 이 인간 사람에게 하나님이 계심을 알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성경은 먼저는 저와 여러분이 익히 이 세상에서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통하여서 믿기를 줍니다. 항상.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은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율법주의 사람이에요. 양심이라고 하는 또 안에 전통이나 법이나 모든 이 세상은 다 그래요. 그러니까 먼저는 율법을 주는 거예요. 왜? 똑같이. 그래야 덥석 잡거든. 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니까. 도덕법 다 아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하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수준에 낮추어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율법으로. 그래서 우리는 율법 예전부터 가족 안에서도 그런 나름의 법이 있어요. 어떠한 시족이 되면 법이 있어요. 부족이 돼도 다 법이 있단 말이에요. 다 어떤 전통과 관습이 다 있단 말이에요. 불문법, 하여튼. 그래서 율법이라는 걸 통해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람들은 다 옛날로 갈수록 신을 섬기잖아요. 섬길 때는 항상 바친단 말이에요. 예. 이러한 것은 모든 종교에 다 동일합니다. 여러분 찾아보세요. 다 동일해요. 그러니까 이런 그 신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이야기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신을 섬기듯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렇게. 네, 복을 받기 위해서. 제물을 바치고 예물을 드리는 거. 그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신앙의 초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율법은 초보적인 거죠. 네. 바울이 말한 대로 율법은 몽학선생이에요. 어린아이였을 때 율법을 가르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사실 초보적인 겁니다. 이 초보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모르는 그거를 초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의 학문을 갖다가 사는 거.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계시를 알면 이 세상의 학문과 이것들이 사실은 초보라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을 아는 것과는 완전히 구별이 돼버립니다. 구별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그분은 영이시고 생명의 원천 되시고 사실 이 만물조차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무엇이 하나님의 부족해서 바치라고 그랬지? 이런 데서 이제 교훈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교훈을 얻지 못하면, 즉 계시를 받지 못하면 율법주의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율법 그대로 바치는 것이 공로가 되어버려요. 하나님은 바치라는 것이 목적이 아니거든요. 뭔가를 여기서 세상 사람들이 즐겨하고 그렇게 아는 방법을 통하여서 거기다가 진짜 하나님께서 왜 바치라고 하는지를 알게 되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부족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광을 받는 분이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영광을 돌리라 그러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은 이미 영광스러운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이미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그래서 영광이, 그냥 항상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뿐이지,
사실 하나님은 이미 영광스러운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임재하사 영광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제 이걸 우리는 종교적 용어로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표현할 뿐이에요. 그러나 그 영광은 하나님께서 이미 있으셨던 것이 우리라고 하는 삶을 통하여서 드러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누군지를 생각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상신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대로 사는 이스라엘의 결론이 뭐예요? 우상숭배잖아요. 왜 하나님의 율법을 통하여서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 같이 똑같이 그렇게 제물을 바치고 왜 그렇게 바치라고 그러지? 하나님 모르면 그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오신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분을 면밀히 살피고 따라가면서 함께 먹고 살면서 그분 안에 하나님의 충만하신 신성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하나님은 누구시구나. 알게 되면서 우상숭배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는 전혀 이제 어린아이처럼 갓 태어난 어린아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는 뭘 가르쳐야 됩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린아이에는 어린아이 수준에 맞게끔 때로는 훈육이 필요하고 율법으로 가르치기도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율법도 적법하게 쓰면 선한 것이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복음, 의로운 자에게는 율법은 쓰이지 않습니다.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불순종하거나 복종하지 않거나 무슨 방종하거나 부모를 거역하거나 그러한 자에게는 율법을 갖다 대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자녀를 키울 때 그런 법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큰 소리도 하고 때로는 말을 안 들으면 채찍도 드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에 왜 그렇게 가르쳤을까?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처음부터 그들의 수준에 맞게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순간순간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들이 이제 선지자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물을 바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기억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잡수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제물을 바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제물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돼요.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 그랬을 때 어떻게 아냐고 말해요. 이 건물인 교회라는 건물을 보면서 그들은 이제 뭔가를 상기하겠죠. 그래서 교회 와서 믿는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그들 속에서 신앙이라고 하는 그들 속에 있는 뭔가를 발견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의 신앙에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예수 믿을 때는 마치 어떤 표적을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구해라. 하나님 앞에 드려봐라. 하나님 주실 거야. 이렇게 우리가 가르치잖아요.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주라 그러면 줍니까? 하나 주면 2개 줄게. 그러면 애들 줘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만약에 이거 하나 주면 내가 5개 줄게. 그러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심을 기억하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절기를 만들고 제사제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물을 바치는 걸 통하여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으신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제물을 드림으로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분이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봐보세요. 모든 게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나오잖아요. 창세기 1장에도 5째 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6째 날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예?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받는 분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몰라요. 처음에는 모르니까 이러한 율법이라고 하는 초보적인 이러한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심을 알고, 그리고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지, 그러면서 내가 지금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드리는 거지,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드릴 게 뭐가 있어요? 조금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신 것을 제물을 드리면서 없는 줄 알았는데 단돈 몇 푼이라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 거구나. 네? 하나님은 받는 분이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불변의 진리는 하나님은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욥이 뭐라고 그래요? 주시는 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시는 이도 여호와시오. 그러니 여호와가 찬양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제 말씀에 요한복음 1장 4절에 만물이 그로부터 나왔다면, 만물이 그로부터 나왔단 말이에요. 네? 만물의 근원이 하나님인데 어떻게 만물이 무슨 받쳐요? 흘러갈 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는 영원토록, 하나님으로부터는 영원토록 그 신성이 넘쳐 흘러갈 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인간이 바친다라는 것은 이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면 우상 숭배하게 돼요. 그래서 인간의 바치는 공로를 가지고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행위에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덮어놓고 예수 믿으면 안 되고, 덮어놓고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되고, 항상 성경을 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는가,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알면 저와 여러분이 마치 이 바치는 공로신앙, 그는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복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러한 제사제도나 그런 제물과 예물을 바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그 바친 것이 다 어디로 가요? 성전의 봉사자들이 다 음식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거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선물인데, 마태복음 7장에 보면 황금률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황금률. 황금률이 뭡니까?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말은 구약 전체 결론이 율법에서 가르치는 것이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이게 율법의 총론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가르쳐주는 율법의 총론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러니까 율법의 가르침이잖아요. 재물을 바치라. 그러면 복을 준다. 이 원리란 말이에요. 이게 율법의 원리고 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공짜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거래의 법칙이에요. 세상 자체가. 공짜가 없어요. 심지어 계산이 안 되는 부모 자식 간에도 섭섭해요. 계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남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은혜가 없는 거예요. 모든 건 다 주고받는 거예요. 이것이 공정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은. 근데 그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이 세상의 최대치가 율법이에요. 그걸 공정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것을,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도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대접하라. 그럼 대접받을 거 아니냐. 이게 율법적인 최대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그래서 초등학문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한 가르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하려고 한 거 있어요. 여러분, 이 황금률이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의 선지자니라. 라고 바로 위에 연결된 구절이 뭐냐 하면 마태복음 7장에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고, 찾으라. 찾을 것이고,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예?
악한 부모라도 떡을 달라면 돌과 뱀을 줄 자가 누가 있냐?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너희에게 주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네. 대접받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율법에서 우리가 대접한다는 것은 자기가 대접받기 위해서 먼저 대접하라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율법은. 그러니까 그거를 율법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라. 그럼 하나님 복을 주신다. 이 원리란 말이에요. 이 원리가 세상의 원리고 여러분이 이 세상에는 그 정도로 사는 게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율법을 주실 때는 앞서 말한 것지만 하나님은 대접을 받으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식에게 주는 겁니다. 여러분도 부모가 자식에게 마냥 주는 거잖아요. 아깝지 않잖아요. 자식에게 주는 건 전혀. 예? 육신의 부모도 그렇단 말이에요.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물이 그로부터 나왔는데 만물을 우리에게 다 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을 모르면 만물의 부스러기 갖다가 하나님께 다시 바친다는 이상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걸 종교라고 그래요. 그걸 하나님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부터 나온 부스러기인데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그러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물을 드리면 말씀을 지키면 내가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이 복을 주는데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인데 그 복이 뭐냐? 예?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뭐냐? 이거를 가르쳐 주시려고 율법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에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더구나 산상수훈이에요. 거기서 뭐라고 그럽니까? 구하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하라 아버지께 구하라. 예? 그러면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좋은 곳으로 주신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지난 주일에 본 것처럼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는 선물이에요. 결국 구약에서 율법을 통해서 계속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그 율법의 주심이 그 복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네? 주셨다. 그리고 율법대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 제물되어서 하나님께 다시 바쳐지는 거예요. 이게 율법대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에서 내내 배웠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을 완성을 합니다. 율법을 완성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대로 나무에 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예? 신명기 말씀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것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죄인들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 제물이다 이렇게 합니다. 이 속죄 제물이라는 표현은 율법의 언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물되어서 바치잖아요. 예? 바쳐서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의 완성으로 마지막 제물되어 바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그 복이 뭡니까? 요한일서 4장 13절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이것이 마지막 완성입니다. 수천 년 동안 구약을 통하여 제물을 바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계속 이거를 가르친 다음에 때가 되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구약의 완성자로 오셔서 당신이 속죄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지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게 성령이라는 거예요. 이 가장 좋은 선물. 성령은 선물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배우는 것은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대로 산 사람은 세상에서는 아주
선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공로 가지고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영생을 얻는다는 게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에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얻은 이 피조물에서 얻어진 물질 이런 것들로 절대로 여러분이 1%도 영혼을 살 수가 없어요. 네? 분명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다 준다 해도 하나님의 영을 살 수 없어요. 네? 그러니 뭘 바쳐서 삽니까? 네? 그냥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 주심을 가르쳐 주려고 한 것뿐이에요. 하나님은 거저 주시는 거예요. 살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입니다. 피조물은 피조물인 거예요. 피조물로 어떻게 하나님이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선물을 오셔서 네? 하나님의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지. 네? 뭔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얻은 여러 많은 소유를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의 성령을 주신다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게는 절대로 하나님 나를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세요.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어린아이였을 때는 얘가 몰라. 깨닫지를 못해.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바쳐. 내가 줄게.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장성한 자가 되면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 마음을 압니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아요.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구나. 오직 우리는 받는 것뿐이에요. 그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선물이에요. 이 땅에 태어난 것도 선물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내 삶이 세상에 비교되어서 별 볼일 없다 할지라도 태어나서 하나님을 아는 순간 그 어떤 세상보다 여러분이 귀한 걸 얻은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을 다 얻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건 완전히 없는 겁니다, 없는 자.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뭘 주겠습니까? 네? 세상에 썩어질 거를 물려줄 겁니까? 더욱더 멀어져 가버려요. 더욱더 멀리 가버려요. 여러분이 이 세상 다 얻어서 하루만 살 거예요? 아니면 아무것도 없이 영혼을 살겠습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이 세상의 왕이 되어서 하루를 살겠어요? 아니면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영혼을 살겠어요? 두말할 필요도 없죠? 그런데 우리는 헷갈려 합니다. 두말할 필요가 없는데. 네? 잠시 잠깐의 세상 해서 영혼을 버려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어리석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너무나 미련하고 어리석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알면 알수록 어리석음을 깨달아요. 진짜입니다. 정말 하나님 누구신지 조금만 알면 알수록 인간의 무지함과 어리석음을 정말 통탄하면서 깨달아요. 세상 아는 게 없어요. 저 또한. 네.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나고, 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받고, 이런 말이에요. 육의 몸으로 드리면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은 푸시케 생령이 되었다면 마지막 아담은 영원한 영 푸뉴마가 주셨고, 먼저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는 신령한 사람이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으니 하늘에 속한 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걸 안다면 어떤 사람이 영광스러운 몸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영광스러운 몸을 던져버리고 육의 몸을 입어요? 누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의 진리를 알면 세상 사람이 미친 거예요.
하나님의 참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세상이 정상인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알면 세상은 비정상인 거예요. 봐보세요. 누가 강한 것으로, 강한 몸, 즉 부활의 몸이잖아요. 강한 몸으로 거듭났는데 약한 육신의 몸을 아까워해요? 누가 신령한 몸을 가지고 육의 몸을 아낍니까?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누가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았는데 목숨 걸고 목숨 갖고 아웅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 못하면 세상인 정상처는 뭐예요? 그래서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나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의 진리를 알면 세상은 비정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안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는 완전히 100%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늘 암송하는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누가복음에서는 목숨을 다하게 나와요.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 사랑하라. 그러면 그 모든 것 다 바꾸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썩지 않을 몸을, 이거 부활의 몸이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예수 믿는 복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에요. 진짜로 복받은 사람이에요. 기도하십시다.